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행 두 번째 파트인데요.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자의 삶에 두 가지 물줄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줄기를 따라 살아가고 계신 삶인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물줄기는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물줄기.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4장 후반절 16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그 세상 물줄기의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한 족보가 소개되어지는데, 그게 누구의 족보냐 하면 가인의 족보. 그 세상 흐름대로 흘러가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쭉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6절부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흘러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물줄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물줄기를 이렇게 탁 틀어서 내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4장 25절, 2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에노스, 셋의 아들 에노스라고 하면서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하는 이 은혜의 물줄기 안에 속해 있는 이 두 물줄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이 가인의 후손의 물줄기에 속하고 싶지 않고, 누구의 물줄기에 당연히 같이 이렇게 헤엄치고 싶습니까? 그렇죠. 셋. 하나 둘 셋. 그죠? 네. 하나 둘 셋 할 때 빨리 대답하십시오. 그죠? 네. 셋의 그 은혜의 후손들의 그 물줄기에 같이 포개어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에녹, 우리가 지난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죠. 그 이름의 뜻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죠? 원래 받쳐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4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4장 17절에 가면 또 다른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누구 아들이죠? 네,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참 재밌는 건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은 이름인데요,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죠? 참 재밌어요.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인생. 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 한 인생은 세상 앞에 드려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참 재밌는 건 또 4장에 보면 밑에 쭉 보시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몇 절에 있죠? 23절에 보면. 그리고 5장에 가면 똑같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어디에 있죠? 그렇죠. 5장 28절. 이게 4장과 5장은 참으로 재밌습니다. 동일한 이름을 양쪽에다 두고 뭘 보여내고 싶으냐면, 이 라멕이란 5장의 라멕은 누구의 아버지죠? 여보세요? 네. 5장의 라멕은 누구의 아버지죠? 노아. 그렇죠. 중요한 자리 곳곳에 동일한 인물들을 이렇게 동일한 이름의 인물들을 툭툭 던져놨는데, 이름은 같으나
완전히 다른 물줄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싹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그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삶의 온 우주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온 우주 만물,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것이 에녹의 동행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면 이거를 딱 정리해 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신약 성경 365페이지 11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 다음 6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도 에녹의 그 동행과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신 하나님, 과거의 역사 유물 속에 존재하는 어떤 신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간섭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드라이브 거시고, 언제 아멘 할 거예요? 이렇게 한 10번 해야 되나? 아무튼 계신 것과 그 다음 보세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그분이 나의 심판주이시다 라고 하는 동일한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동행,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동행의 시작이다 라고 성경은 주목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세상의 물줄기를 쫓아가는, 그 흐름에 쫓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대조적인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가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며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그렇죠. 동생 아벨을 지 손으로, 돌도 짓게 아니죠. 하나님의 돌을 가지고 쳐 죽이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창세기에서부터, 이 보십시오. 지금 창조되어진 그 1장, 2장의 이야기부터 가인의 살인 이야기는 얼마 넘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해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그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무너뜨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거부하며 생명이 내 손에 있다 라는 것을 힘으로 보여낸 사건이 동생을 쳐 죽인 살인사건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이 요렇게 아주 진짜 저 같았으면요 진짜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뒤통수 때렸을 것 같아요. 야, 이 돌로 이렇게 그 때렸던 돌을 이렇게 붕붕 띄울 것 같아요.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띄워가지고 공중에서 돌이 막 돌고 있는 거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근데 참 우리 하나님 보면 그렇게 안 하셔요. 네 아들 아우가 어디 있... 아들 아우랜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니 네가 지켜야지. 이 이야기예요. 지금 전혀 주권자에 대한 기본적 반응에 틀어져 있음을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4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4장 24절에 가면 이 가인의 후손 중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라멕의 이름은 참 재밌는데요. 원문적으로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유추하기로는 그 이름의 뜻이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래서 그 말라크 이게 왕이거든요. 멜기세덱 들어보셨죠? 그 무슨 뜻입니까? 세덱 왕이잖아요. 세덱 왕이에요. 멜기 이게 이제 왕이거든요. 세덱 왕이에요. 마찬가지로 라멕,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대에 굉장히 힘 있는 내용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4절에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이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배의 표를 주시죠. 이 가인을 건들면 내가 7배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라멕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랍니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지가. 라멕 지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가인을 건들면 7배 갚는데 나 건들면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가 뭐가 돼 있죠?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 되어져 있고 심판자가 돼 있고 재판장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한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최근 일도 아니지만 우리의 인간 인류 역사 속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자, 주권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뭡니까? 동성애잖아요. 이런 거예요. 왜 내가 여자로 사는 걸 그걸 왜 신이 정해? 내가 내 뜻대로 정하고 싶어. 이게 동성애 같은 거 아닙니까? 섹스라고 하는 그 성별을 신이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 지가 뭔데?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 실례지만 억울하신 분, 나의 지금 나댐이 억울하신 분 끝나고 상담 받으러 오세요. 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정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는 거죠. 세상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신이 정하냐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여러분, 그래서 타락의 진면모를 성경 구절이 딱 지명하는 게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세상의 물줄기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증거들인 거죠. 또 그런 것만 있어요? 낙태. 뭡니까? 생명의 가치를 내가 정하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부터 에녹,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드디어 이제 노아. 도대체 목사님, 노아라고 해놓고는 노아는 언제 나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노아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다 살피고 들어와야 노아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줄기 앞에 하나님이 새로운 물줄기를 내시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그 첫 번째가 에녹이고 두 번째가 노아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만 한번 생각해 봐도 노아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절대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꼭 이런 지금같이 해가 막 쨍쨍 해가지고 막 진짜 구름 한 조각 안 보이는 거죠. 날마다 화창해. 그런데 거기에서 노아가 이 땅에 홍수가 온다, 이 땅이 비로 망한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콧방귀 낀다고. 콧방귀 말도 안 돼. 정신병자 저거 맨날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이러더니 뭐 저거 뭐 맛이 갔다, 저 악귀가 씌었다 요즘에, 뭐 그런 것처럼 뭐 씌었다. 저거 무슨 지금 대낮에 무슨 비가 오고 지 혼자 저거 봤나? 저거 아들들 데려가가지고 저 산꼭대기에 배 만든다, 저 제정신이가. 이렇게 세상이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 스스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과 자기의 경험상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까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의 나침판은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쪽을 향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물줄기를 낼 때에 그가 방주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런 에녹과 노아를 주목하라 하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죠? 아멘이 없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동행하시죠? 오늘도 동행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동행은 좀 어떤 동행이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은 해요. 제 말에 한번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동행은 해요, 하나님과. 그런데 어떤 동행이냐면 아까 에녹과 노아의 동행에 그 주도권과 그 동행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동행은 어떠냐 하면 그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어 하죠. 그 동행이 참 많죠. 하나님, 여기 오셔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예수인 교회 예배당입니다. 얘야, 나는 이 땅에, 아까 그 찬양의 고백처럼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의 주도권을 살피기 위해서 뭘 살필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들여다보면 돼요. 우리의 기도가 김미 초콜릿이니, 하나님 김미 초콜릿, 김미, 그 다음 영어가 안 나오네. 김미 초콜릿, 그 다음 뭐 할까요? 김미 학교, 뭐 김미 결혼, 기브미 와이프, 뭐 있어 또, 김미 머니. 야, 이걸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셋째 키우면서 새로운 걸 참 많이 경험하는데, 1번, 2번 키울 때는 별로 이제 터울이 별로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못 봤던 현상들이 뭐냐면, 막둥이가 지네 엄마하고 날마다 동행이잖아요, 그죠? 날마다 동행이죠. 그래서 우리 막둥이가 늘 하는 게 뭐냐 하면 늘 엄마를 살펴요. 뭘 하다가도 엄마의 인기척이 없으면 막 살펴서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엄마 어디 있어? 늘 엄마를 살펴요. 여러분, 운동, 특히 축구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메시, 뭐 호날두, 뭐 손흥민,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냥 타고난 천재들이고, 이게 후천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그래 이래봬도 요즘 참 제가 풋살하러 가가지고 진짜 오지게 창피 당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선수 출신이라고 말을 못해요. 분명히 저는 오른발 헛다리 해가지고 제껴가지고 나는 갔는데, 제꼈다고 생각하는데 와가지고 공을 가져가. 그 자괴감과 그 절망감과 그 깊은 외로움. 설교를 죽 썼을 때는 전혀
개의치 않는데 제 축구공을 뺏어갔을 때 그 허탈함, 이거는 막 미로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하냐 하면요, 공이 오기 전에 늘 좌우를 살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잘하냐 하면 황인범이 잘해요. 황인범 축구 잘하는지를 모르시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미드필더를 보는, 그걸 이강인이 잘해요. 공이 오기 전에 미리 우리 편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냥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은혜를 떨구소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안에 수없는 자기 부인,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당신께서 이끌어 가시옵소서라고 얘기하네요. 제가 요즘에 팀 켈러의 결혼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읽어요. 왜 읽느냐고는 묻지 마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읽는데 그 대목에 너무 멋진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야,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굉장히 제가 답답스러운 건데,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반려자를, 하나님이 배우자를, 하나님이 최고의 커플을 동행케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랑 동행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다큐 공감이라고 하는 걸 봤어요. 참 그 다큐 공감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 45분짜리 정도 되던데, 14살에 시집 온 할머니가 90세가 되셨어요. 그런데 90세 평생 살아오도록 단 하루도 쉬지를 않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90세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되셨냐면 다리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꾹꾹정하고. 그런데 남편은 이미 12살이 많아요. 남편이 굉장히 공감이 돼서 제가 봤어요. 다행히 12살이야 12살이 많아서 먼저 가셨고, 그 70년 넘게 같이 지낸 친구가 있는 거예요. 90세 된 친구가. 근데 그 내용이, 다큐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 할머니 두 분이 인생 처음으로 두 분이서만 여수로 여행을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여행이 참 인상 깊은 게, 근데 어떻게 가시냐면 기차 타고 일부러 걸어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 할머니는 조금 이제 연세에 비해서 조금 건강하시고, 한 분 할머니는 다리가 너무 시원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5분 걸으면 10분 쉬어야 되고, 5분 걸으면 10분 쉬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옆에 건강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게, 절대 쪼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기다려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앉아가지고 그 옆에 할머니 다리를 자기 다리 주무리듯이 계속 주물러. 그러다 더 웃긴 거는 다리가 꼬챙이 같아요. 마르셔가지고 그 다리를 들었다 놨다 막, 야 가야 된다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그러면서 막 다리를 막 주무는데, 그게 확 오면서 이게 동행이구나. 그러면서 그 할머니의 마지막 멘트가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썩을 놈의 남편은 한 번도 나를 여행 다니고 나를 이렇게 함께 걸어준 적이 없는데, 이 내 친구는 평생을 나와 이렇게 함께 걸어준. 근데 그 동행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주도권을 서로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어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이 에녹을 통해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동행의 첫 조건이 뭐냐면 너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경은 이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동행, 그리고 이 하나님께 이 온전한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이 동행의 지표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아까 동행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자, 질문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런 거죠. 그죠? 어떠세요? 내가 끌고 가고 싶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결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난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평생을 걷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한 사람과 함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삶의 영원한 목적 대신, 내 삶의 전부 대신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 되셔서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 삶의 주도권을 당신께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이곳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배 2시간 드리면 될까요? 주도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안 간다, 뭐 휴가를 여기 쓴다, 여기서 그냥 휴가를, 일주일 휴가를 교회에서 그냥 다 쓴다, 내가 한번 미쳐보자, 일주일을 목사와 함께 지내본다,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4장 23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인들에게, 지금 이 가정은 이미 다 깨어져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목사님 야곱은 부인이 4명인데요 거기까지는 일단 가시면 안 되고, 일단 요 안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은혜예요. 원래 성경적이에요. 가정이 깨어져 있는데 이 라멕의 그 깨어짐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 다음에 내 말을 들으라 예요. 결국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성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물줄기,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세상과 동행하는 것에, 그리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그 중심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 누구 목소리를 듣고 있냐 체크하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 말 듣고 살아가고 있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의 시작이 하나님 말 듣지 않고 누구 말 들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탄의 이야기 들은 데서. 야, 저거 괜찮지 않냐? 저거 너무, 저 나무의 과실 너무 나이스하지 않냐? 한 입 깨물면 막 그냥 과즙이 그냥 촤, 그뿐만 아니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그냥 막 네 눈이 번쩍 띄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너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을 때 아담은 모든 걸 잃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은 다 깨어지고 망가졌어요. 반대로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단의 말에 귀 기울여서 그의 인생이 망가졌다면, 제2의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이 유혹해 오죠. 그죠? 자, 3가지 뭡니까? 먹을 거, 돌 명에서 떡으로 바꿔라. 2번째, 뛰어내려라. 3번째요, 나에게 절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니? 나는 다만 나는 영어로 뭐죠? only,
온리 여호와의 목소리만, 난 그분의 말씀만 청종하고 따를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동행의 핵심, 결국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가 동행의 핵심인 거예요. 그것이 동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동행에 누구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네 목소리 듣고 있잖아. 진짜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여러분 이 목소리가 며칠 먹히던가요?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영향력 있지 않아요? 최근에 자녀 교육에 관해서 최강자였던 오은영 박사, 그죠? 그가 얘기하면 진리였어요.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온 나라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오직 그분을 바라봤죠. 근데 최근에 교권, 인권 이러면서 한 방에 또 이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오은영이 나라를 망쳤다. 도대체 저는 지금 이게 옳다, 이게 옳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리 후 여기를 막 귀 기울여 가지고 막 찬양하다가 한 방에, 어느 날 한 방에 그냥 휙 뒤집어져 가지고 여기 또 막 쏠림 현상. 이게 세상이 가지는 물줄기의 한계인 걸 우린 볼 수 있어야죠. 다시요, 우린 뭘 듣고 살아가냐고요. 뭘 쫓고 있냐고요.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배트맨 보면 그 고담 씨가 소돔과 고모라 두 개 합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처음 들으시는 분. 배트맨의 예, 그게 그겁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그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죠. 누굴 통해서? 롯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사들을 통해 이 땅이,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롯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튀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위들은 어떻게 합니까? 콧방귀 낀다고요. 야씨, 그게 말이 돼? 우리 장인어른 제정신이 아닌갑다. 이름 봐라, 로또. 그 인생 뭐 한다, 로또 맞으려고 그러나 맞으러 막 노아, 아까도 얘기한 거,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뭘 듣고 있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을 종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매일 마지막 때를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동행해야죠. 뭐와? 말씀과. 찬송가 442장. 여러분 혹시 찬송가 442장이 제목 아십니까?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 후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너무 기가 막힌 은혜의 구절 아닙니까? 뭐라고요?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대. 그런데 그 앞에 가사가 뭐냐 하면 그 동행과 친구 삼음의 그 동행이 뭘 근거하냐면, 자 보세요. 1절,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주 음성 분명하다. 그 동행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님 음성이라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절 보세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어떻게 하다고요? 쟁쟁하다. 이게 동행의 핵심이래요. 3절 보세요. 밤 깊도록 동산 위에,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이 주님과 동행함이 너무 좋아서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갑자기 찬물이 확 끼워져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 그죠? 그 다음 말, 여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날 가라 명하신다. 동행이 뭐예요? 이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 이 동행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일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잘 감해요.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나 이건 안 되겠다. 빨리 내려놓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볼 때도 그렇죠? 보통 이럴 때 은혜롭게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사하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하나님 저에게 아비된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이게 주도권을 제가 지니 자꾸 이 주도권 안에서 빠져나가고 이 힘을 빼자니 두렵고 이 간극 속에 이 믿음 없음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저것들 어떻게 하나님이 이 4장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애들을 동행하라고 끌어당기지 말고 그것이 답이라고 소리 지르지 말고 그것이 아닌 것 때문에 그 실력 없음 때문에 네 안에 끝없는 분노 때문에 애들을 훈육하지 말고 네가 끝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오늘 하루도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변치 않은 영원한 힘과 능력이 됨을, 그것을 오늘 하루도 부여잡고 신음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통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노라. 약속하시는 그 한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아빠가 하나님과 진짜 무슨 대단한 돈을 벌어오고 진짜 막 너무 멋있고 얼굴은 장동건이고 재력은 이건이고 이 교육열은 누구를 해야 돼?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선생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보여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돈 벌어라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동행에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갔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근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앞에, 야, 이 사람이 전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놀랍게 선포될 것이다 막 얘기하니까 바울이 처음엔 좋다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무당이 제 옆에 와가지고, 우리 전신욱 목사님은 어마무시한 목사님이다. 근데 맞는데 찝찝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분위기 왜 이래? 다음 주에 해볼까요? 용한 무당이라고요. 막 사람들이 엄청 용하게 찾는 무당인데 옆에 와, 제 옆에 늘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 무슨 신방 전사님처럼 따라와가지고, 여러분 이 목사님 말씀 살아있다 막 이러면 껄쩍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신방하러 갔는데 그 무당이 내 옆을 졸졸 따라다닌다 생각해봐. 좋다, 난 인정하고 싶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다 하시는 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본인도 불편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귀신을 쫓아버려요. 귀신을, 여종을 쫓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줘요. 귀신아 나가라 한다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무당인데 여종이어서 이 여종을 부리는 주인이 하루아침에 자기 일거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얘가 점을 잘 쳐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이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요. 그랬는데 지진이 나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이야기, 지진이 나요. 그랬더니 그 감옥을 지키던 경비원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켜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 죽어야 되나. 이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죄수가 탈옥하거나 죄수를 지키지 않으면 병사도 함께 아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지키는 병사를 거기다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가져가기 위함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역할의 중요성 때문인 거예요. 근데 죄수를 놓쳤다고 생각해서 나 죽어야 되나 자결해야 되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야야야, 우리식으로 할게요. 제가 부산 사투리. 야 개하나 너 놀라지 마, 내 여기 있다, 내 안 도망갔다. 그랬더니 그 경비원들이 놀래 자빠져요. 왜 놀래 자빠지죠? 네? 어떻게 안 튀지? 아니 이 절호의 찬스인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고, 이거는 뭐 도망가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갇혔다가 자연스럽게 풀어 제껴져가지고 그냥 나갔다, 야 그냥 눈 떴더니 다 쇠사슬 풀려져 있고 감옥 문 열려 있고, 그냥 나 잠깐 나왔는데 하도 아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경비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왜요? 이 차원은 단순히 그냥 우연으로 지진이 일어난 차원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굴 통해? 바울과 신라를 통해. 질문이요.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고백이요? 감옥 아니냐, 감옥 밖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도 나와 동행하신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요, 재판장이요, 나의 심판자라면 세상이 나를 아무리 가둔다 할지라도 나를 이 안에 가둬둘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동행의 핵심이래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쫓고 말씀을 쫓아가 이 시대의 에녹과 노아 같이 하나님 앞에 세상을 놀랍게 하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 주와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가 나를 친구 삼으셨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